우리의 생각을 넘어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을 넘어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그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이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정탐꾼의 관점에서 말씀 전하고요, 한 번은 이 기생 라합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뭘 먼저 하라고 그랬죠? 양식을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두 명의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특별히 여리고 지역으로 보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봉독해 보세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랬어요. 지금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지금 어느 지역에 있어요? 요단 동편 시팀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요단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 맞은 요단강 서편의 여리고로 가서 지금 정탐하고 오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리고성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난곡불락의 성입니다. 아주 견고한 성이에요. 구체적으로 오늘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하여튼 저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겠냐 말이죠. 그때 이 두 명의 이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여리고 상황을 보고 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은 정보를 얻어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과거나 지금이나 전쟁에 있어서 전쟁의 승패는 정보에 있습니다. 이 정보가 정확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 전쟁과 헤즈볼라 전쟁을 보세요. 이스라엘 이 모사드가요, 이 정보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 엄청난 그 아랍 국가하고 싸우고도요, 이 정보가 정확하니까 뭐 몇십 년을 내다보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 삐삐를 사용할지를 어떻게 그때 예측하고 그거를 만들어내냐고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임진왜란 때를 보니까 제가 그 이순신 장군 나오는 영화는 제가 다 봤거든요. 특별히 그렇잖아요. 일본 그 수군을 아니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특별히 한산 대첩을 보세요. 저는 정보의 힘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산 대첩에서 이순신 장군이 가장 유명한 전술을 썼잖아요. 그 전술이 뭐예요? 하기진 전법이라. 못 들어보셨나요? 하기진 전법. 학이 날개짓 하듯이 이 해가지고 이게 전쟁에서 대승을 했는데요. 보니까 이 한산도 그 앞바다에 이 하깃집
전법을 펼치기에 가장 정확한 장소였다란, 아무데나 이 전법을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이 전쟁을 앞두고 이 한산도 앞바다를 몇 번이나 갔을까요? 그냥 대충 한번 가보고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가보고 점심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보고. 왜 가봤을까요? 이 물살이 얼마나 빠른지, 그 조속의 차이가, 또 이 물결의 이 깊이가, 바다 깊이가 얼마나 바뀌는지 이거를 갖다 정확하게 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산도에서 싸울 때 말이죠, 이순신 장군이 좀 피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이 한산도 쪽으로 그 일본 수군을 갖다가 그쪽으로 이끄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대승을 이루더라는, 이처럼 이 전쟁에서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러면 오늘날로 이 정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저는 볼 때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준비. 여러분, 미래는 누가 이길 수 있느냐? 준비된 사람들이 이길 수 있어요. 앞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준비가 되어져야지 교회도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적당한 신앙 가지고선 앞으로 신앙을 갖다가 여러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준비해야 돼요?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은혜 받고 목사님 저 내일부터 새벽 예배 드릴게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 예배로 드리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해요? 준비가 필요해요. 어떤 준비를 하면 새벽 예배 나오실 수 있느냐? 밤에 있잖아요, 주전자 갖다 놓고 그냥 주전자에 있는 그 물을 다 마셔요. 마시면은 여러분 새벽에 나올 수 있어요. 네, 할렐루야. 근데 내가 새벽 예배를 간다고 해놓고선 밤새도록 자기 할 일 다 하고 새벽 1, 2시에 여러분 그렇게 잔다라고 하면 새벽 예배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영적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한 단계를 올라가려면 뭔가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항상 엄마가 이렇게 먹여주는 그 밥술값만 생각한다. 내가 먹어야죠. 내가 취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의 이 찰스 프라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가장 잘못된 게 사용되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얼마나 많이 씁니까? 저도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설교를 얼마나 많이 설교를 해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대표적인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겼습니다 하고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이게 교회에서 잘못되게 오해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요단강을 넘기 전에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양식을 준비할 수 있을 때, 그 능력을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주셨을 때요, 여러분 양식을 준비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게 믿음이라고. 근데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거 안 해도 되지 뭐,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뭐, 하나님이 만나로 먹이실 건데, 하나님이 메추라기로 나를 먹이실 텐데,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텐데 굳이 뭐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모두 맡겼습니다. 믿음 좋은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믿음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서 32장에 보면 모세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미 독수리의 사랑으로 비유하는데 이렇게 비유합니다. 신명기서 32장 11절부터 12절 보세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냐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미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를 지금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여러분, 어미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를 어떻게 키웁니까? 이제 어느 정도가 되어지면 이제 날개짓하고 날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어미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가 그렇게 하질 않기 때문에 이제는 가시 같은 거를 이제 거기에 가지고 와서 보금자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어미 새끼가요, 그 가시에 찔리도록 불편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날라서 날아가라고.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 새끼를 갖다가 그 둥지내에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떨어뜨려 버려. 밀어버린다라는. 여러분, 엄마 독수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보금자리에서 엄마가 물어다 주는 그런 먹으면서 그렇게 기어다니는 인생 사지 말고 너의 인생의 본래의 모습 창공을 날아 올라가라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새끼 독수리를 밀어내면은 이 독수리가 뭘 해야 돼요? 날개짓 해야 되잖아요. 죽으라고 날개짓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고 못 날고는 그 다음 얘기 안 해요. 엄마가 기대하는 게 뭐예요? 바로 날아라는 거예요. 날개짓 해서 날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 날개짓 하는 그 날개 안에 뭐가 붙어요? 근육이 붙죠. 어느 순간에 날개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기 독수리가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엄마가 둥지에 툭 밀어내면은 그냥 날개짓 하지 않아요. 그냥 통닭처럼 그냥 툭 떨어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믿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를 받아줄 줄 믿습니다. 침을 튀기면서. 여러분, 근데 진짜 이 어미 독수리가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받아준단 말이에요. 떨어질 때 되면 엄마가 날라와가지고 푹 물어가지고 날아가서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엄마 속은요 시커멓게 타는 거예요. 시커멓게 타는 거. 엄마가 하는 그 의도는 너가 거기에서 이 독수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이상한 믿음을 벗어버리고요, 봐라, 내가 죽지 않는다라고 했잖아. 그 엄마 독수리가 받아준다라고 했잖아. 그런 이상한 그 믿음 말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을 때 힘차게 날개짓 하라고 그렇게 이 어미 독수리가 그 품는 그 마음을 아기 독수리는 그걸 알지 못한다라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바로 풍요롭게 인도하셨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보금자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만나도 그냥 하루치만 그렇게 주셨어요. 여러분, 다 그만큼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풍성하게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이 40년을 지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그 근육이 붙었어요? 믿음의 근육이 붙은 거예요. 그 40년 훈련 가운데 하루에 한 번 그 만나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그거 그렇게. 근데 40년이 지나면서 그들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도 모르게 자신들 안에 이 믿음이 근육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 근육을 가지고 날개짓하고 날개 되어 있다라는. 지금 이 가나안 땅 앞에서 이 정탐꾼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두렵겠냐 말이죠. 너희들 날아가서
저 먹이 된 가나안 땅 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지금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 허락해 주셨어요. 그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기회, 그냥 감이나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거를 바라보지 말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셨을 때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 인생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냥 날개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넋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떨으실 때 그럼 죽어라 날개짓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믿음을 정말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요 도전할 수 있는 기회예요.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대라고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런 기대감 없이 무기력하게 아무런 꿈도 없이 비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그런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잊혀진 꿈이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가나안 땅 있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했으면 여러분 그 결혼한 그 가정에 그 꿈이 있지 않아요? 비전이 있지 않아요? 구역에 여러분 꿈이 있지 않습니까?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이 학교에 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놓치지 말라라는 거죠.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신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정탐꾼이 여리고성 들어가자마자 발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정탐꾼이 정탐하기 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많은 준비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안 들키려고 여러분 그 많은 그 고민 가운데 그 정탐꾼의 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지 않겠냐 말이죠. 근데 발각되어졌어요. 죽음의 위기잖아요. 근데 이때 도와준 사람이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 도와줬어요. 4절부터 6절 보세요.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여러분, 기생 라합은요 지금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와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요? 스파이잖아요. 간첩이잖아요. 그런데 기생 라합이 도와줘요. 어쩌면 신고하면은 보상금 받을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더 놀라운 거는요, 이 기생 라합이 거짓말하면서 바로 자기가 지붕에 숨겼으면서 이 지금 못 봤다라고 도망갔다라고 다른 장소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말이죠. 정말 이 정탐꾼이 운이 좋아가지고 이 기생 라합이 착한 사람이어서 그래가지고 착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기생 라합이 도와줬을까요?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걸 여러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정탐꾼을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연처럼 가장에서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넘어서 내가 예기치 아니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에서도 나옵니까? 성경 곳곳에서 나와요. 에스더서를 보면은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데 에스더서 6장 1절 말씀 보세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열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이 당시에 왕이 아하수로의 이 왕인데요, 이 아하수로 수에로 왕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읽을 수 있는 역대기 그 왕들의 그 일기를 가져와서 읽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잠 안 올 때 어느 순간에 성경 읽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야 잠이 잘 오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지금 잠이 안 오는 그때 보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잠 안 오니까 역대기 일기를 한번 가져와라. 그래서 읽게 되어지는데, 뭐를 발견하느냐면 6장 2절입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였는지라. 그 읽다 보니까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내시들이 그 암살하려고 했던 음모를 누가?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삼촌이 그 고발해서 살아난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그것을 갖다가 잊고 지나친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상도 주지 아니하고 우연하게 잠이 안 와가지고 역대기서를 읽어보다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하만이라고 하는, 지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이 하만의 편에 서야 되느냐, 모르드게 편에 서야 되느냐, 하만의 편에 서야 되느냐, 황후 에스더 편에 서야 되느냐, 그런 순간인데, 지금 우연을 가장한, 여러분 이 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만은 왕이 오른편입니다. 근데요, 누구 편을 들어야 하냐고요? 보세요. 그때 모르드게가 바로 자기를 구원한 것, 살려준 걸 알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기막힌 우연입니까?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거를 원어적으로 보면 나다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나다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흔들다, 도망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온 이유가 뭐예요? 누가 흔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잠이 안 오게 흔드신 거예요. 지금 누군가가 왕을 잠을 도망가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잠 못 자도록 도망가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의 잠 못 들도록 하나님이 흔들어 깨웠다라니. 자기는 그냥 불면증에서 왜 잠이 안 올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보세요. 엘리야가 지금 왕비 이세벨이 죽으려고 하니까 그를 시냇가로 숨잖아요. 그때 누가 이 먹을 것이 없는 거기에 숨어 있더니 엘리야를 위해서 누가 고생해요? 까마귀가 여러분 고기를 날라 먹이는 거예요. 까마귀가 무슨 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까마귀가 얼마나 힘들어요? 보세요. 까마귀가 전 신기한 게, 그 고기를 물고 왔을 때 까마귀가 고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꿀꺽도 먹을 수 있잖아요, 북상에 보면. 근데 먹지 못하게 누가 막으신 거예요? 너 까마귀 너 먹으면 죽을 줄 알아. 그거 엘리야 거야. 내 게 아니야. 입을 틀어 막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 까마귀가요, 그 고기를 물어다 줄 것을 생각이나 했을까요? 요나는 물에 빠졌을 때 누가 건져줬어요? 큰 물고기가.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삼손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근데 삼손이 어떻게 해요? 여우 300마리 있잖아요. 여우 300마리에다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싸우니까, 내보내니까 이 블레셋 밭을 갖다 이
여우가 막 이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지고 다 불이 나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우 300마리 잡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우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삼손이 어떻게 잡았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여우를 다 몰아내 모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우 1번부터 300 그 여우까지 삼손 앞으로, 그래가지고 삼손이 그 여우 꼬리를 갖다가 거기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여러분 출애굽할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출애굽에서 나올 때 이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서 몇 가지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시게 되었어요. 10가지 피개이 파악도 우매 흑장. 여러분 좋은 주일학교 나오시면 이렇게 외우게 돼요. 피, 개구리, 이, 독종, 메뚜기, 우박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역사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안 되니까 뭐를 통해서? 이런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왜 그렇게 했을까? 모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나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나 입도 뻣뻣한데 하나님 이거 가당치나 않은 얘기냐고요. 어떻게 한 사람도 아니고 200만이 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나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보고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지금 뭘 보여준 거예요? 모세야, 아무것도 없지 않아. 너의 생각을 넘어서 난 일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자연 만물을 창조한 내가 이렇게 역사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확실히 믿어요. 저는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 안에 라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라합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누군지 지금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요 누군지 모를 뿐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성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직장에 누구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누굴지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의 라합의 역할을 해줄 줄 몰라요. 내가 억울할 때 내 억울함을 들어주고요, 내 어깨에 두드려주고, 내가 힘들고 포기할 때 내 손 잡아주고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라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살면서 내가 이제 다 파산되고 돈이 하나도 없을 때 정말 나하고 그렇게 얘기해 본 적도 없는 누군가가 나에게 그냥 친절을 베풀어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그 위기를 통과해내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어요. 아마 있을 겁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여러분 그게 우연한 게 아니에요. 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수준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보내주시는 이런 라합, 하나님께서 우리가 발견해 주시지 아니하는 이 라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어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건 뭐냐면, 다른 누군가가 너의 라합이 되기만을 원하지 말고 네가 라합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성전 건축하는 것도요 그런 라합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일어날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 날개짓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나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지금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정탐꾼은 기생 라합이 자기들을 도와줄 줄 몰랐어요. 그런 방법으로 자기들이 살아날 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 생각에 이렇게 사로잡히지 말고 거기에서 낭망하고 쓰러지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 내가 너를 도와줄 거라는 거,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